오늘은 가시나무라는 곡의 그 가사 중 일부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곡의 작사가는 하덕규란 가수인데요. 이 가사가 지어진 배경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 당시 대중가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사실 공허감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는 술과 대마초에 손을 댔으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결심하기도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누나가 그를 살렸대요. 누나 손에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 실제로 그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체험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빛이 자신 안에 임하자 자신 안에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통해서 정말 오바이트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떠오른 거였어요. 그런 순간 여러분들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쓰기 시작했고, 바로 10분 만에 이 노래를 완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가시나무라는 곡은요, 세상 유행가라기보다는 바로 신앙 고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란 뭐냐면 바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생긴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죄가 sin인데 너무나 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I,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뭡니까? 내 중심인 상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 중심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피조물로 창조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만 죄가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된 목적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본능에 끌려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하여서 오직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주인되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법을 또 정해 놓으셨는데, 누군가가 그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타락한 창조적인 그 목적을 이탈해서
그 타락한 죄인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따위명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라는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이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정말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소망이 없던 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을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처럼 비우고 비워야 했고 죽으시고 죽어야 됐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생명,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가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너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처럼 날마다 죽어야만,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만 그 안에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의 비밀은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비밀을 신앙 고백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내가 내 속에 너무나 많아서 정말 지금껏 주인 삼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았더니 비로소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실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인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짐으로 그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이 바울 사도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고 외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나를 자꾸 죽여감으로써 날마다 나를 죽여감으로써 내 속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그 예수께서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제 삶과 사역의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 여기에 제가요 집중하게 되었어요. 과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살리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살리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참으로 너무도 많은 탓에 지금껏 주인 삼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았더니 비로소 예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 실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가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어떤 길인가 어떤 삶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 살리는 삶.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예수를 따르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이 삶의 고백은 세 가지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합시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 살리는 삶.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제가 복음서를 쭉 보니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 죽으셨죠.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 못 박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요 온통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열망, 그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 이야.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셨어요. 자기가 죽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보졌고 그리고 그걸 가는 곳곳마다 흘려 보내므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도의 삶,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의 길인데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로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당 벽면에 여러분 노란색으로 딱 보이죠? 본당 벽면에 제가 세기를 여는 살림의 제자도라고 얘기를 지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 세기를 여는 살림의 제자도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기를 여는 그 살림에 우리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내 안에서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그분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거든요.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게 하소서. 그렇다면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될,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위는 어디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못 박히신 곳이 어딘지를 주목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박힌 것처럼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예수님 어디에 여러분들 손에 못이 박혔죠. 바로 우리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힌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남을 항상 지시하는 그 손, 그리고 받기만을 원하는 그 이기적인 손,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손을 못 박아야 돼요. 세 번째, 발이죠, 발. 우리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힌 것처럼 세상 손짓에 너무나 쉽게 재빠르게 달려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못 박아야 되고, 더 나가서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랐던 우리의 정욕적인 발걸음을 우리는 못을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엔 어디죠? 바로 심장이죠. 바로 허리를 관통해서 그 심장이 꽂혀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음란한 마음, 그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우리들 또한 여러분들 찔러서 회개하고 못을 박아야 돼요. 날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나를 못 박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변질된 기독교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잘되게 만들어주는 가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야, 부담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섬기게 만들어요.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탕발림의 그러한 복음이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접기도만 하면 삶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영접기도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으로 변질되었어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 그리고 위로와 축복만의 예수님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토조 목사님은 그의 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늘날 변질된 새로운 십자가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새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지 않고도, 즉 회개하지 않고도, 즉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며 세속 노래나 술에 취해 사는 대신에 종교 영화나 복음성을 즐긴다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운 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요, 반쪽 복음이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완전한 복음은 이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가 그처럼 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부활이거든요. 철저하게 지금도 그 성도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 전에 철저하게 그들은요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간증들이 넘쳐나요. 우리 세기를 여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뀔 때.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 결핍 장애란 병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예수님 대신에 세상적인 축복과 여러분들 세상적 성공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어떤 대안이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주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즉 밖을 향하는 선교를 해왔지만 이제는 내 안을 향하는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허락해 하며 예수께서 주인 되어 날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선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요 가장 많은 선교를 했어요. 선교 1등국, 2등국이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놀라운 교회 붕을 이루었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정말 많이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이 작은 나라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선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밖을 향하는 선교는 대단하게 했는데 내 안을 향하는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선교는 많이 했는데 여전히 교회의 주인 사람이고 여러분들 선교는 많이 한 성도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 안의 주인은 자기예요. 내 안을 향하는 선교가 되지 않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을 향하는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교라고 한국교회의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교를 해야 되죠. 선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성도들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라니 뭡니까? 바로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삶. 그런데 이를 그 정태기 교수님은요, 내면 세계 치유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정태기 박사님 이런 얘기를 문득문득 내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운전수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운전수는 내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경험, 즉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왜 내 속에 내가 많아요?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많아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라는 것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 안에는 그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상처가 많으면 내 속에 내가 많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은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느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다는 것은 내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내 속에 내가 많이 있는 상태.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곡의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많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에 찔려. 나에게 누가 다가왔어요, 지쳐서. 근데 그 사람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또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분명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성령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성령께서 나의 깊숙한 곳의 상처를 여러분들 만져주실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어지는 만큼, 즉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사라지는 만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잘 보이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 진짜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제대로 보이게 되고, 내가 제대로 보여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그때서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줄여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줄여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하나님은 물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과 영생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가로막거든요. 잘못된 길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내 안에 내가 많으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꺼내어서 읽었어요.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하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요, 밤새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왜 저는 이처럼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이처럼 주고 살아갈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왜 편안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내 사랑하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될까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엎드려 우는 거예요.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 모양인가요? 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요?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다가 이제 또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4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가 되었는데도요,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요. 여러분들 한 소리가 심령 속에서 이렇게 들려오더랍니다. 애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해라. 죽여달라고 해라. 너를 죽여달라고 해라.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섬겼던 이중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한결같이 주장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분이 마지막 정말 담관함으로 모든 이 뼈가 다 타들어가는, 참하게 타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할렐루야 하고 이 세상을 유별했는데요. 마지막에 쓰셨던 유고집,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했어요.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라는 제목의 무명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넉넉함이 없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내 자신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는 느낀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 무명시를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는 너가 죽어야 한다. 너가 죽어야 내가 너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 나로 죽고 예수를 살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저희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과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펄펄 살아있는 저희들의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른손에 찬양할까요?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제 한번 주여 삼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고 아버지 예수로 살아 나로 살고 예수로 살아 아버지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 주여 살리는 인생이 되어줄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나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법법을 사랑 자를 깨뜨려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고지고 하자시 엄마가 주시고 주여 아버지 나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인생 아버지는 살리는 인생 살아갈 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만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이제는 나로 죽고 날마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살리는 인생으로 정말로 살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정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오늘 보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